안녕하세요. 나사렛 아침 묵상 11월 20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제목은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게 수학 용어인데요. 그래프의 선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 그 꼭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면 그 사건이 바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변곡점은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세바를 강간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변곡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고 또 살인자가 됐기 때문이죠. 어, 다윗의 인생에서 이보다 큰 변곡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그려지는데 그 사건 이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어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윗의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성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그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노래들을 불렀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영성이 사실은 다윗이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영성이었죠. 그런데 우리아 사건 이후에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친밀함을 보여주는 그런 다윗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장면이나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의 인생의 끔찍한 사건들이 다윗과 자녀들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강간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다윗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어, 다윗의 아들이 정말 여러 명 많잖아요. 근데 암논이라는 녀석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그만 그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면 또 괜찮은데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쳐버리죠. 그런데 이 일을 다윗 왕이 다 듣고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암논을 벌하지도 않고 화만 내고 넘어갑니다. 자신도 강간범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강간 사건을 그냥 화내는 걸로 마무리 지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죄를 용납해버린 겁니다. 죄를 벌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넘어간 거죠. 이 사건만 봐도 이 반응만 봐도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는데 절대로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그냥 용납해 버립니다. 화내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납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 바세바 우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변곡점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용납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독하니까 그냥 돌멩이 들고 달려나간 사람이에요. 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부하가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죄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죄를 용납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삶에 죄를 용납하는 순간 모든 죄를 다 용납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화내고 끝 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이제 31절인데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열받은 압살롬이 2년을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드디어 죽였습니다. 복수한 거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살인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마치 다윗의 그 밧세바 강간죄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고발하는 것 같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죄를 용납해서 자기 삶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자녀들의 그 삶에 들어오게 된 이 죄들도 용납해 버립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였는데 소문이 잘못 나서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돼서 다윗이 그 잘못된 거짓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됐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분께 나아가서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식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오열하고 옷을 찢으면서 땅에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고 살인이 벌어졌는데 다 같이 통곡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강간도 화내는 정도로 용납하고 살인도 슬퍼하는 정도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용납한 다윗의 영성은 그 변곡점 이후로 끝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세 번째 반응은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이 동생을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압살롬을 용납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살인자인 압살롬을 용납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압살롬이 후에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면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도록 만듭니다. 이게 죄를 용납한 다윗의 결과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말을 결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 변곡점을 지나면서 다윗과 하나님은 이제 서먹한 사이, 대면대면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죄를 자기 삶에 용납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시편의 그 다윗의 노랫말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런 게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변곡점 혹은 신앙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 다 어디로 갔는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눈물 그냥 막 나던 그땐 정말 오래전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진 걸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왜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 안 되고 원망부터 나오고 불평부터 나올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신앙의 변곡점은 어, 죄를 우리의 삶에 용납할 때 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어떤 모습의 죄라도 우리가 용납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서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는 새 용납했던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모범이었던 다윗의 삶에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 또 새롭게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